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그래서 빛이 나는군요. 네. 왠지 부끄럽습니까? 네. 아니죠? 네. 이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서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셨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우리 삶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질서가 있으면 그 안에 화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만드셨고 질서대로 하시니까. 구원의 역사도 교회 공동체도 물론이지만 사회의 어떤 권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일환으로 이렇게 평강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진짜 소설 같은 스토리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나이 차이가 14살밖에 안 되는 그런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어쩌다가 청소년기에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아이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했던 아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매사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들은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요 같이 가면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몰라.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부자지간이에요 말을 해도 무슨 부자지간이냐, 형제간 같다. 그리고 아들한테 네가 형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삶도 힘들고. 근데 어쩌다가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 아들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불만이 늘 쌓여있다가 그만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를 굿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이 차이가 얼마나 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나 했으면 나을 텐데 이게 아니고 몇 번 계속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그렇게 표출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이 무서워요. 그리고 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들이 화해하지 못했고 이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혹시 아들이 올까봐 알리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알린 거예요. 목사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어요. 결국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하는 것, 이게 사실은요 영적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진 경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식이 무서워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입니다. 니은이 아니에요. 놈이 아니에요. 이 반역을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자.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다고 얘기하죠. 이 아들을 포함해서 아들이 큰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 자신의 비참함, 또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심정이다라는 것을 다 담아서 표현한 시가 1절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가면요, 6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천만인 같은 많은 대적이 나를 이렇게 많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다. 어떻게 된 건지 6절에 와가지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을 일으켰던 배경이 뭐냐?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구원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이 비참함에서, 이 무서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천만인이 나를 진친자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질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유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해놓은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육은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또 감정, 지정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요, 다 포함한 것이죠. 이 육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뭐냐? 사실은 영의 통치를 받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질서입니다. 내 육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 뭐라 하겠죠? 질서 있게 하라. 그 질서 안에 육적인 질서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질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신들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타락의 결과는 뭐냐? 질서의 파괴다. 질서의 파괴. 원래 있어야 할 질서가 파괴된 것이 뭐냐?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요, 타락한 거예요. 재미있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배가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뱃살을 빼야겠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야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근데 어느 날 철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딸이 아빠가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맛있는 빵을 사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한마디가, 아빠 이거는 아무 데서 파는 게 아니야. 정말 유명한 집에서 파는 정말 맛있는, 줄 서서 사온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팥빵.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음은, 생각은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미 봉지를 뜯고 입에서 꼭꼭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락의 결과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육이 영에게 반역을 해서 필요 없어, 쓸데없어, 뱃살 나와도 괜찮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그 영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먹으라는 육의 소리에 넘어간 거다. 이게 이제 근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거든요. 절제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 딸 만나면, 야, 아빠가 설교하는데 네가 사온 빵 먹어가지고 그렇다, 사오지 마, 이렇게 하면요, 우리 딸이 안 사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과하게 기분 나쁜 감정이 드러나고 또 싸우려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왜 그러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싸워요. 17절에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영이 되었던 거예요. 온전한 영이 됐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됐죠. 그래서 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악한 영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했던 그 온전한 영으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들을 느끼고 성령님의 강권하심 아래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자, 이것이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남자 성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잠깐만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영으로서 뭘 죽이면요? 몸을. 영으로 뭐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몸, 육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이번에는 여성 성도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네, 시작. 무릇. 아멘입니까? 자, 이 말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육신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참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머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잊어버리고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멀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영이 약해서다. 여러분, 영이 약해서요. 영이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야심한 밤에 배도 출출한데 사람들이 막 맛있게 라면을 끓여서 먹어요. 그러면 영이 강한 사람은요 신경 안 써요.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근데 영이 약한 사람은 어느새 뺏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라면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야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영이 약해지면 반대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영을 공격해서 영을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영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는 영, 반란을 일으키는 육에게 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 합니까? 영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볼까요? 영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이 오면 여러분은 강해야 한다. 영이. 갑자기 영이 하니까 이영희 권사님이 아멘 하네요. 김영희 권사님도. 네. 여러분, 영이 강해야 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육이 약하고 영이 강하면 육이 강하고 영이 약하면 그렇게 의지도 마음도 무너진다.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이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42편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니까 갈급, 갈망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거든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갈급함인데 이게 원어로 타하로그인데요, 부르짖다, 고대하다, 헐떡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갈급함이요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헐떡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의 특징은 열이 많아가지고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물을.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물 찾기 위해서 막 진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좀 갈망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오카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갈급함은 배고픔과 같다. 여러분 배고프면 냉장고 열고 뭐 먹지? 남이 끓여 먹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너무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는 그런 북한 사람들의 그 갈급함, 그 정말 절박함, 그게 뭐냐? 갈망이고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갈망이 많이 식어졌다. 아니 갈망함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이 배고파서 두만강을 건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필요를 어떻게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고 별로 배고픔도 없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영에 대한 갈망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에 대한 정의를 카이로스라는 책에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영은 뭐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은 무언가를 갈망한대요. 그래서 이 갈망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동기, 그 사람의 인생 의미, 그게 뭐냐? 영의 갈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만몬의 영, 물질의 영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가 다 돈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더 찾고 더 주목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중독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속한 영들, 세상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영, 또 권력, 음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영들은 공통적으로 다 뭐냐?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망, 욕구, 찾고 두드리고 그런 욕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갈망, 성에 대한 갈망, 게임에 대한 갈망, 이 다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권력의 맛을 느낀 사람은요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게 뭐냐? 그 안에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갈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죽어있는 영에 대한 이 갈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이죠. 마치 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죽을 무릇쓰고 도망을 건너가려는 그 북한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갈망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봅시다. 시작. 주목하여 보는 것이다. 영이 강해지고 강화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냐? 영은 뭐냐? 뭡니까? 이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이 말이요, 원어로 에이돈이더라고요. 에이돈이 뭐냐? 보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그런 말이에요. 영을 받으면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계시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볼까요? 영은 보는 것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저를 따라볼까?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보고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계속 보면요 음란의 영이 강해지고요, 게임을 계속하면요 게임의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영은 뭐냐? 보는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낙심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다시 말해서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느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나의 삶과 나타나서 그걸 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요 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뭘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내 삶 안에서부터 내 가정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심을 보라. 그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제 그 주가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걸 믿습니까? 믿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건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보려고 하는 이런 계속해서 은혜를 여러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망을 하지 않아요. 다 죽었습니다.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슴물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 갈망하는 모습이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는 거예요. 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걸 보시고 일하심을 보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있는데 여러분 보지 못해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통치를 받고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육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질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진짜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성경 요한복음 요한 3서 2장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선이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것은 당연히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악물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기를 축복합니다. 보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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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같이 두 손 들어 함께 찬양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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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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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죽어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여 내 안에 더 갈망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서 내 육을 통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내 육에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내 육을 통치하면서 주님 질서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한번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고 죽어가고 살아가면서 부되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주여 3월 모든 자에게
하나님으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영의 정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통찰한 자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이 죽은 자같이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신문의 시냇물을 찾듯 저희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오니 갈망에 죽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하나님의 육체를 통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구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면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이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통치하며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